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방금과 같은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서로에게 빌어주는 이 복은 어떠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행복 또는 경제적인 복 아니면 건강에 관한 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평안함과 여유로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서로에게 그러한 복들을 빌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러한 복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오늘의 본문이 팔복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세상의 복도 많이 받아요.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올해 많은 복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본문을 제시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제시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새해 첫 주일인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팔복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같은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조금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의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오경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첫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는 지금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과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옛 율법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옛 율법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로운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 율법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신다는 뜻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옛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러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율법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너희들이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으로 살펴보면 확인해 보십시오.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있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사회적으로 실제 가난에 처한 사람들, 약한 자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마음의 영, 심령을 가난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령, 영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신과 하나님과 관계된 마음을 뜻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태가 그 심령이라는 단어를 가난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경건성과 가난이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나는 경건한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세상 권력과 손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불인 일에 손을 대야만 부를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자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신앙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합니다. 다음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이후로 수백 년간의 포로기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이고요. 그 수백 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고 유대인들은 처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식민 생활 동안 부와 권력을 쥐고 향락을 누리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헤롯 총독같이 식민 제국의 간신처럼 붙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제국의 그늘 안에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식민지 시대의 유대인들은 극단적인 양극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신배들은 부유함 속에 살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가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고역을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죽는 것이 나은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런 이들이 나중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과 마태복음 11장 등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의 의미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온화한 모습을 뜻합니다. 다른 이를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모세나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 위해서 군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은 예수님과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일을 대할 때 겸손하고 온화하게 대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개인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팔복성교 뒤에 나오는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 중에 6장 33절은 이 산상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닌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드러내십니까? 이 세상에 약하고 힘든 자들, 고통과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불의를 잠재우시고 이 세상의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시면서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바로 잡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세상의 질서가 뭐 따닥따닥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까? 마치 요술처럼 막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어떻게 바로 잡으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의로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의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우리들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잠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방금 전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동사와 똑같이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긍휼함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장과 17장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8장을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말을 하신 것은 너희 동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빚이나 죄 같은 것들을 탕감해 주고 죄 같은 것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방금 5장 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7절에서 긍휼함이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과 함께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함은 그저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을 보시면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5장 7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긍휼이란 동정과 용서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 일, 또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는 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긍휼함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우리가 그 긍휼함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순수하다,
정결하다, 이 두 의미를 품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이 청결을 정결하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만큼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5장 28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까지 정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까지 정결한 자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까지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로 우리가 100% 그 정도까지 의로움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함을 과장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00% 정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럼 다시 5장 8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청결이 100%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을 순수함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순수함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순수하게 살아가고자 최대한 노력한다면 100%는 아닐지언정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도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는 아닐지언정 그 비슷하게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청결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정결함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정결한 행함이 합쳐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구호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뜻은 평화는 로마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평화가 나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로마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화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주는 평화는 그저 여러 전쟁들을 멈추는 일과 강도짓 같은 것들을 소탕하는 일에 그쳤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제국 안에서 벌어진 국지적인 전쟁이나 강력 범죄 같은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그저 그런 법적 조치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평등이나 복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도 모두 사람답게 사는 것.
가난한 자도 경제적 평등과 복지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개개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고향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을 뭘로 갚으라고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개개인들의 도덕성이 높아진 세상이 샬롬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란 그저 전쟁과 강력 범죄만을 법으로 금할 뿐이지 진정한 샬롬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 그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악을 선으로 갚을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세상, 그 샬롬의 세상을 이루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는 자신들이 평화를 이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가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로마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반란 행위로도 보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따로 분리된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막 설쳐대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들도, 정통 유대교인 자신들도 그리스도인들로 오해를 받아서 한 번에 싸잡아서 월매를 맞게 될 상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러니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이중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통용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성령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똑같이 빼다박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비겁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던 이들이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아니고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했던 것입니다. 어디 한번 더 해봐라. 이 박해를 견디고도 너희가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시대상을 고려해보자면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박해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되돌아오는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3절 바로 팔복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팔복 설교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서양 문학에서 너무도 흔하게 쓰였던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명 인클루지오 기법,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의 맨 앞에와 맨 뒤에 똑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맨 앞절과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팔복 전체가 어떤 주제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될 물질적인 복, 건강에 관한 복, 이 세상에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손쉽게 살아갈 수 있는 복,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받게 될 위로, 땅, 기업, 긍휼과 같은 복들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원하면서 비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행동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채워주셨다. 그러는 그동안의 내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저처럼 될 수 있다. 왕께서 재정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배우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봉창하고 승진도 하고 학업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은 절대로 지금 이 세상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 간증가들의 말처럼 다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행동을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들 모두가 다 그 간증가들처럼 큰 부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큰 부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그 간증가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따르면 당연히 부가 따라온다. 그러니 너희들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크리스천들 중에 그 간증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지금 이 순간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간증이 얼마나 어리석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와 성공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몬이라는 한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함과 성공,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올해는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저 소원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내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해에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시한부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기쁨이 샘솟아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